찬송가 540장입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면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시편 37편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2절에서 26절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서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 정하시고 그의 길은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다윗이 언제쯤 이 시를 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시를 묵상하면서 그가 의인과 악인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결말에 대해서 참 잘 알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아는 것이지만 오랜 시간 고난을 당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 잘 아는 자였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깊은 영성을 소유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악인이 의인을 치려고 계획하고 의인을 향해 이를 갈고 있으면 그것을 당하는 의인의 마음은 참으로 두려울 것입니다. 악인이 이를 가는도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의 신뢰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군사 3,000명을 풀어서 다윗을 찾아다녔습니다. 사울은 다윗 치기를 꾀하고 다윗을 향해 이를 갈며 온 나라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싶습니다. 잠이나 제대로 잘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3절을 보시면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아무리 자신을 치려고 꾀하고 자신을 향하여 이를 갈아도 다윗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악인을 비웃으신다.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비웃으시는 이유는 그의 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여호와의 날이 다가옴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인의 꾀를 비웃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악인이 있습니다. 악인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쇠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때가 없다면 우리는 악인을 보며 마음이 상하고 낙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영원한 불지옥이 있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악인이 아무리 잘되고 승하여도 그것을 보면서 낙심되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 빨리 회개해야 할 텐데 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 칼이 오히려 그들을 찌르고 그들의 활이 부러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실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서 사울의 마음은 더욱 황폐해져 갔습니다. 그는 그의 분노로 인해서 아들 요나단마저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미움과 분노로 인해 무너져 갔으며 결국 그는 하나님의 때에 길보아산 전투에서 그의 아들들과 함께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혹 악인이 죽이려 하고 우리를 엎드러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께서 비웃으실 것이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믿으며 또 그것을 고백하며 또한 담대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악인을 심판하려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참 잘한 것은 심판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자신이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럴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심판을 맡겼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악인을 보며 우리가 심판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저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재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분이 가장 정확하고 지혜롭게 재판하실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 의인은 소유가 적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은 더욱더 겸비하게 됩니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의 적은 소유는 불행이 아닙니다. 그러나 악인이 소유가 많을 때는 스스로 자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소유가 적은 의인으로 사는 것이 부자로 사는 악인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어떤 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나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면서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오지에 가서 복음 전하며 오직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세상의 소유의 그 풍부함에 욕심내지 않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이 구원의 복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이 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기에 소유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그저 만족할 뿐입니다.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악인들이 의지하는 팔은 세상의 부나 세상의 권력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철저히 파괴되고 반드시 소멸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결코 파멸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의인을 온전한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나를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신다는 말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큰 관심과 사랑으로 보호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살피시고 항상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업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순종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속속들이 아시기에 그들의 영육간의 삶의 모든 것을 지키시며 그들의 기업을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기업으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19절을 보시면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팔레스틴 지역의 기근은 끔찍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끔찍한 기근 속에서도 의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라. 의인들은 기근의 날에도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하심 가운데 있게 되지만 악인은 자신들의 풍부한 부에도 불구하고 연기처럼 한순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2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의인의 인생 여정은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24절에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의인은 혹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총신대 이재소 총장님이 아름다움은 마음의 눈으로 보인다라는 제목의 책을 쓰셨습니다. 총장님은 15살 무렵에 시력을 잃어서 시각장애인이 되셨습니다. 총장님은 흑암의 고통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죽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생각으로 정신이 분열되는 비정상적 상황에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랬던 소년의 삶에 진정한 빛이 찾아왔습니다.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영혼의 눈을 열고 찾아오신 분,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 후에 그분은 공부에 매진하여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로 재임하시다가 지금은 총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실로 실명은 나에게 기회였다. 실명 때문에 절망도 알았고 희망도 알았다. 실명 때문에 어둠도 알았고 진정한 의미의 빛도 알았다. 고난과 고통이 반드시 망하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통은 기회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보석이 됩니다. 주님의 빛을 보게 되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아픔이 보석이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주님의 선하심을 전하는 귀한 은혜의 통로로 쓰임을 받습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과 시험이 찾아와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의인은 망하지 않습니다. 힘든 시간을 지나더라도 붙들어 주시고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손으로 인해 감격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의인과 의인의 자녀들이 일시적으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는 있겠지만 끝까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26절에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의인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알기에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자리에 있게 되고 그 일을 기쁨으로 기꺼이 감당합니다. 그렇게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그의 자손들에게 복을 부어주십니다. 의인이 심은 대로 자손에게 거두게 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거두기 직전에 가장 아쉬워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왜 내가 많은 부를 누리지 못했을까? 왜 내가 더 높은 권세를 더 누렸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바르게 살았어야 하는데, 예수 더 잘 믿었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바라보며 악인의 형통과 득세함을 보고 악인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재판해 주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의인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인에게 하신 모든 약속들이 우리에게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붙드시는 은혜, 영원한 기업으로 축복하시는 은혜, 환난 때에도 보호하시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게 주시는 은혜,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주는 자로 세워지는 은혜, 땅을 차지하며 자손이 복을 받는 의인을 향한 이 약속들이 우리를 향한 약속과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였습니다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복과 이 은혜를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이 복이 더욱더 누려지게 하시고 이 복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더 알아서 세상의 다른 것에 미련두지 않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루기 위해 간절히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의 그날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에 기뻐하며 주님 품에 안기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 마음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까? 혹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생생하게 경험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넘어지나 결국에는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간증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육신의 어려움으로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더욱더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도 땅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교회 주변에 있는 여러 우상의 단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제단에서부터 흘러가는 생명수가 이 온 땅을 적시며 부산 땅을 적시며 열방을 적시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 복음 알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 영도 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땅,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땅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하며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